오늘 본문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함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한 역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이걸 너무 이제 심파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고난주가 매일 이제 금식해야 되고 인상을 좀 쓰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짐을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고난 당하시고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모든 죄인의 죄를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건 우리는 그것을 놓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러니까 전부 다 이제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래서 그 죽으심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제 오늘 부활절이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 앞에서 우리는 감격과 감사와 정말 빵빠레를 울려야 되는 역사적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그 역사적인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이후에 이제 뭔가 새로운 삶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으로 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죽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11제자가 왜 11제자, 12제자가 아니고 왜 11제자는 알겠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벌써 죽었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죽었고 11제자가 남았는데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왜 마음이 완악한 것인가? 예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모든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서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갔더니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달려와서 말씀을 전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다시 돌아와서 전하고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저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놈의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11제자들은 예수가 잡혔을 때 이미 다 도망을 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도망을 갔다가 이제
그래도 부활하신다는 말을 약간 믿었는지 어쨌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증언들을 계속 듣고 있고 직접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을 뿐만 아니라 도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창자국과 못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봐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꾸짖음을 꾸짖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이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완전히 새 생명 가운데 새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는 뭘까요? 그 다음에 기대는 뭐죠? 그 다음에 기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달려가고 자기를 잡아 죽인 로마 총독에게 달려가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가서 달려가서 나 살았다. 너 어쩔래? 너 다 죽었다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만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서 승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이제 건들 자가 아무도 없는 자가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걸 세상적으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11 제자에게 오셔서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냐?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베드로나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나 몇몇 사람들은 밤새 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밤새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예수님께서 묶음을 던져서 잡았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꾸짖는 거로 끝나지 않고 명령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이 꾸짖음 듣고 다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의 현실에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야 하는 또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소유했다 그러면 겁날 것 없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는 안 될 것 같죠. 부활절 아침에는 뭔가 빵빠리를 울리고 연합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내가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맛있는 밥 먹고 나가면 여러분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로마 황제를 바로 탁 즉결 처분하는 자기를 죽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전부 다 박살을 내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게 아니라 지지고 볶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에게서 닥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혼내시고 힘내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나보다 낫게 여기는 복음이며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사셨던 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오늘 이 약속,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증명하시느냐? 17절 말씀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인데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다 나았고, 이 표적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이 말하는 이 표적은 사도적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이나 이후의 교회 역사에서 특별히 사도에게 주어진 표적들입니다. 이걸 지금 내가 믿으니까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해갖고 독 마시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 표적들은 보여졌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이 사도들에 의하여 이 표적들이 그대로 드러났었던 것입니다. 그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사도적인 은사는 그 사도로서 끝난 겁니다. 사도 바울까지 11제자, 12제자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까지 끝난 표적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겁니다. 귀신이 있고 또 뱀이 우리를 괴롭히고, 여기 이제 뱀을 약간 영해를 하면, 뱀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독을 마실지라도, 그리고 병든 사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그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를 받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늘 괴롭히고 병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해결되고 낫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고, 우리들에게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귀신과 뱀과 독과 병든 것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우리의 현실에 힘들고 지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고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럼 누가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어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여기 지금 말하는 모든 것, 환난, 곤고, 박해,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이건 우리가 현실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런 것에서부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서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서는 뒤집어 올라 다시 37절로 가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어떤 난관, 어려움, 힘든 것,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빨리 내려오셔갖고 저 왼수들을 다 쳐 박살을 내고 우리에게 만사 형통을 왜 안 주시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안에 우리를 묶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정신 차리시고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께 이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낙심하고 안 믿고 보여줘도 안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자.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또 하자. 또 하자. 계속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것을 고비를 하나 넘기고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하고 꾸짖고 혼나고 해야 좋은 습관이 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뒤집으려면 몇만 배, 몇천 배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훈계하고,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줘서 바른 버릇을 가르치려면 1000번 이상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대통령 오은영 박사의 말입니다. 성경은 옛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낙심치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때 그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할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믿음이 없고 완악하고 쓰러지고 깨지고 늘 못해 먹겠다. 하나님 왜 안 나타나냐라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구약 역사 전체에서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찬가지인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 더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넉넉히 이기는 자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이 믿음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히 현실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11 제자들도 예수께서 그렇게 부활을 자주 말씀하셨음에도 저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 자들이 증언해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독을 마실 수도 있고 뱀에게 물릴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놓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